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선적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 깔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저녁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진리를 깨달을 뿐 아니라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진리가 우리의 삶을 붙들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첫 가정에서 벌어진 첫 살인 사건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벨과 가인이 함께 주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의 문제는요. 내게 어떤 이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없는 사람, 내 앞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였고 결국은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삶을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저들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에 여기에 결국은 그 생각 속에 나와 같지 않은 것, 생각이 나와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지 아니하시고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항상 바르지 아니한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와 분노 그리고 갈등하는 이 죄인들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그러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 갈등하는 내적인 문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졌을 때에 시기하지요. 내게 주어지지 않은 축복이 더 나은 어떤 것이 다른 사람, 그것이 형제에게라도 주어졌을 때에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온 이후에 사람이 우리의 갈등이 원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형제가 형제를 시기하고 자매가 자매를 질투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면은 겸손히 뉘우치고 고치려 하기보다는 나보다 나은 형제, 자매, 친구와 이웃을 없애고 그들을 이제 등지고 그들을 떠나가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히 그것을 인정할 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이제 아벨을 들여서 구하다가 그래서 대화를 했다고요.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아니한 것,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그 얘기를,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주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아벨과 함께 들여서 얘기하다가 그 위에 이제 돌로서 그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제 그 가인은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형으로서의 그 자신의 책무, 그런 의무보다는 이제 그 범죄한 것을 숨기고 이제 탓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은 형제 자매들 동기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에게서부터 태어난 형제 자매들은 그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귀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 가인은 이제 인류의 첫 아들로서, 첫 가정의 첫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자기의 동생을 사랑하기보다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결국은 자기보다 의로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게 됐던 것이지요. 가인의 살인을 통해서 죄가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임하게 된 무서운 저주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가인이 선을 행치 않을 때에 죄의 기회가 그를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6절로부터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께서 이 가인이 분노했을 때에 주님께서 가인의 문제가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 가인의 제사를 주님이 받지 않으시고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이 하나님께서 아벨을 편애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자기를 차별하신 것으로 그는 생각을 하고 분하고 안색이 변하기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인의 문제는 자기 생각에 선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셔야 그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사울 왕의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들이오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사무엘이 없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제사장이 없었잖아요. 안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주님께서 사무엘이 와서 하는 말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주신 권한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전쟁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충분히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지만은 그는 월권을 행한 것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기 아벨이 주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지만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렸잖아요. 왜 아각을 살렸습니까? 그래야 이제 원수의 그 왕을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백성들 앞에 자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짐승들이 소와 양들과 짐승들이 다 죽이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끌어와 가지고는 사무엘이 물을 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만 남겼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이제 거기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는 흉내만 내드렸어요. 그러나 사실 그는 순종하지 않았더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따르지 않냐고 흉내만 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봤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더랬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잠시 제쳐놓고 보류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주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지키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시작이시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척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경륜과 약속에서 잠시 보류하시고 교회의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교리들, 사람들의 교리를, 사람들의 가르침, 교훈을 가르치고 이제 그 종교적인 교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행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불법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상 악한 것 아니에요. 선하게 보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자기들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기적들을 행할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 가인이 정말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네가 그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치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가 분노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죄가 내 문에 엎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새로운 죄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한 사람들에게, 그에게, 가인에게 이 죄의 기회가 찾아와서 그는 이제 그 분노, 미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는 그의 아벨을 이제 쳐 죽이게 되는 또 다른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여기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가인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기 범죄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거기 자기보다 어려운 아벨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의 싹이 커서는 결국은 이제 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 죄를, 새로운 죄의 기회가 그 앞에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은요, 그는 죄를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은 내 마음의 생각대로, 내 마음이 끄는 대로, 내 감정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살게 되므로 우리는 죄의 소원을 가지게 되고 죄의 소원대로 살면서 우리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하는 것,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우리들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의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은 내가 착하게 살고 싶다, 내가 바르게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고 싶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그 거룩한 거기 소원, 선에 대한 우리의 소원은 있지만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없다고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은 자신의 죄인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와 자복으로 자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기보다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아벨을 죽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니라.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요, 자기가 악하고 아벨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 형제가 가지고 있는 의가 그에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꾸려고,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나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의로운 아벨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내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지만 그는 죄를 다스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죄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죄의 기회가 와서 그의 문 앞에 엎드려서 유혹을 할 때에 그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죄를 항거하고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깊은 죄에 빠지는 이유는요, 한 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한 번 죄 앞에서 담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죄에게 한 번 지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매여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약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아요. 한 번 내가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한 번만 하고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결국은 내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죄를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고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순종할 그때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놔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우리들을 낮추게 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내가 내 삶을 내가 판단해서 죄냐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전부 죄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 기분이 어떠냐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들이 죄를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를 순종치 않았던 그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요, 오히려 죄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의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 그리고 바깥에 어떤 죄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순종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므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행위를 다 보고 계셨더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주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그것은 사람의 입에서부터 듣기를 주님이 고백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가인이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이 지식이 제한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마치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한 일을 부인하려고 또 숨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부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벨은 죄 없이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벨이 무슨 죄가 있어서 아벨이 죽어야만 됩니까? 그렇지만은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어떤 연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가인이 그를 미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말하기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왔을 때 그는 자기 죄를 숨겨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부러지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아벨을 이 피를 흘린 선지자, 첫 선지자, 다시 말하면 의로움 때문에, 그의 의로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순교를 당한 첫 순교자로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부터 5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누구부터?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주님께서는 아벨을 이제 믿음 때문에 피를 흘렸던 이 가장 첫 순교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벨의 피소를 들으시고는 가인을 찾아오시고 아벨을 위해서 가인을 징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모든 순교자들의 피를 갚으실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벨이 우리 주님의 위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주님 앞에서, 지금 천국에서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있겠지만은 정말 그때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바르게 하시면서 이제 모든 공정한 이제 그 보상을 혹은 상급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가 심합니까? 불의한 세상, 의롭지 못한 세상, 온통 거꾸로 된 세상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믿음의 값을 지불하게 될 때에 때로는 그 값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때로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바르게 모든 일을 바로 잡을 그 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가인은 회개치 않음으로 피 흘린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항상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류의 첫 사람의 첫 아들이었더랬어요. 그렇죠. 여기에 그의 이름 가인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와가 이름을 짓기를 이게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좀 더 우리가 그 뜻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아기를 내가 얻었다 그 말 아니에요. 남자 아이를 얻었다가 아니고 남자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하와는 이제 자기가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뭡니까?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남자는 실패해서 소망이 없지만 여자가 남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을 주님이 예언하시고 구세주를 약속했는데 가인이 태어났을 때에 이 하와는 가인이 구세주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으로 이전에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남자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가인이 성장하면서 아마 많은 실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에는 아이들을 키울 때 얼마나 큰 희망을 가지고 키웁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결백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문제가 없는 아이들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바깥에서 문제가 있어서 집에 돌아오면 엄마 아빠들은 안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가인과 아담과 하와도 아마 그런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온전치 못한 그 아들을 봤을 때 그들은 실망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았을 때 아벨이라는 그 말의 뜻은요, 공기, 바람, 호흡 그런 뜻이에요. 허무다 이 말이에요. 허무. 그것이 아니구나. 남자의 아들, 여기 남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정말 허무한 것이구나.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가인은요, 인류의 첫 남자, 첫 사람의 첫 가정의 첫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기쁨, 소망, 기대를 의미하는 이름을 가져드렸어요. 가인, 남자를 얻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첫 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지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주실 때에 이게 첫 아들은 하나님께 항상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이 모든 첫 아들을 주님께 드려서 구별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심판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처음 태어난 아들들, 그리고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아들은 하나님의 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첫 아들은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그 가족의 후계자가 되고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그는 이제 장자로서의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 태어나면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의 큰 축복을 그는 상실하게 되었더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만 창세기 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아담에게 이 셋을 대신해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십니다. 셋이 태어나게 되고 셋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계, 아담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인의 족보가 아니에요. 가인의 족보는 4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 가인의 족보는 이 아담의 장자, 아담의 족보 속에서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가인이 범죄했을 때 가인이 가졌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어 버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고유한 권한, 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님이 그것을 파괴하게 되고요. 죄가 우리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축복까지도 주님께서 죄는 빼앗아 가버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땅이 그에게 효력을 주지 아니하겠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농부였지 않습니까?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농사를 해도 그 땅에서부터 이제 아무런 열매가 그에게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선적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깔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가인으로 하여금 이게 유리하는 자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정착하지 못하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땅에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요, 거기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두인 족속,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이 없어요. 양들을 치고 다니지만 그는 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 유리하는 방랑하는, 그러니까 오늘은 이쪽 땅에서 이제 이쪽 산에서 짐승들을 기르다가 거기에 풀들이 없어지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이제 양들을 먹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베두인 족속이 있습니다. 가인은 어쩌면은 그러한 사람들의 시효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그는 거기 자기가 이 추수한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것조차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가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주실 수 있었던 수많은 축복들을 다 앗아가 버리고 말고, 그래서 그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세상에 주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세상을 살면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축복의 문이 그에게 닫혔습니다. 풍요의 문이 닫히게 되고 고난과 방랑의 길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의 형제, 자매, 또 우리의 가족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불화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게 될 때에 서로 욕심을 부리게 되고 서로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서로 견주게 되고 투쟁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가족들이 그러한 문제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겸손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에 빠진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은 시기와 질투보다는 반성과 회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미움을 사랑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에 순종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가인의 문제는 선을 행하지 않은 것. 자기 자신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